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쪽,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인증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1297쪽에 있는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얻으신 줄 알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로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실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의 중심이 우리의 잘못을 찾아가는 말씀이 주를 이루다가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쪽에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시간에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곧 우리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있다고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 회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좀 새롭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단어와 어떤 상황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이 내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참 오늘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뭐지요? 그것은 다가올 앞날을 우리는 내일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오늘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내일이 나를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 한번 잘 이겨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봐라. 다시 한 번만 하겠다. 여기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하던 것을 되풀이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방법이나 어떤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해보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다가 그쳤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할 때 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이라 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내일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지고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누어 왕성하게 번창해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죄악상은 날로 깊어가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너희들이 그 죄악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곧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징계는 세상 어떤 누구도 회복시켜주거나 일으켜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죄악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거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함께 외쳤지만 실제 많은 부분 유다 쪽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들춰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외침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일은 그것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다시 한번 그 죄악상에서 잘못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엎드려졌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어두운 데 앉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우리를 쉽게 보지 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은혜를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보다 나은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하면 지난날보다 못한 내 모습이 있다고 우리는 내 현실의 삶을 들여다볼 때 반드시 그는 찾아 회복해야겠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고난당하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주권을 잊어버리고 종된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모습이 그렇겠느냐라고 조롱했던 그들이 결국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또 함께 이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다면, 부끄러움이 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를 거듭 우리가 누리셔서 그들이 그 했던 말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던 눈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겠는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찾아가 본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지는 날처럼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해달라. 오늘 외치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받았어요.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으로 공경한다는 의미고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접목해보면 우리가 회복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듯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갈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의 신앙을 오늘도 주께 보여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나의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단과 방법과 세상 어떤 것이 내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꼭 고백하십시오. 나를 회복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의 외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내 삶을 살아와 보니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니 너희들도 선택할 자를 찾는데 꼭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상황을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속에 많은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밤 4경쯤 돼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무리를 걸어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처음 그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두려워 떨 때 우리 주님의 외침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거라 안심을 시키고 주님이심을 바뀌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명하여 바닷물을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고 주님은 오라 명령하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뛰어내렸더니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로 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오직 들었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오직 바라봤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닷물 위를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곧이어 옆에서 몰아치는 큰 풍랑을 보고 큰 바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을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외침은 주여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사건을 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캄캄한 밤에 무서운 바닷물 위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이었지만 그 바라보던 예수님을 향했던 눈을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기적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무엇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외쳤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경주해 달라고 외쳤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결국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에서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것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새롭게 뜨시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고 죽는다고 앞섰던 백성들,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길이 없다고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한마디의 외침은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니 홍해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애국군대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라고 외쳤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외쳤던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덧붙여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내 아이들에게, 내 삶의 현장에, 내 이 상황에 하나님 좀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여기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죠.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하죠. 유창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작은 신음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 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 자리는 곧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구한다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일은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덧붙인다면 기도는 응답이다. 왜? 성경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보십시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꼭 주님께서는 응답을 허락했습니다. 응답이 전제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에 관한 성경을 찾아가 보세요. 다 하나님은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다. 단 그 기도가 의심과 정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려고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는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셨으니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깊게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지난날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할게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믿음과 던지해서 어떤 경우에도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지금 엎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지금 망했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도 웃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야. 회복될 거야.
나 이렇게 안 죽어.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은 페포이테시스,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피스티오,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내가 오늘도 내가 고민거리, 실패,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있으면 난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만들며 예배의 자리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이게 피티스 충성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믿음이 뭔가? 확신이에요. 내가 주님께 맡겨드려서 다 망가져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걸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맡겨드리는데 점점 내가 실패해. 점점 엎드려져. 점점 캄캄한 곳에 있어.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나는 이 길이라 싶어서 가는데 때로는 그 길에 내가 바라는 결과물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지나와보니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나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순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정진해 갔으면, 내가 이렇게 구해 갔으면 여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만했는데 없을 때에는 순간 좌절하기도 되고 왜 이러지라고 낙심하기도 돼요. 그러나 살아보니 낙심하지 말 것은 아버지께서는 그 길에서 또 다른 길을 내주셨고 또 다른 길을 내주셔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적절한 곳으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내게 안겨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엎드려질지라다 이것이 내 결과가 아니고 내가 캄캄한 곳에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생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만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삶의 변화에 환경의 변화에 전혀 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 17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고 소망에 찬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피를 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거기서 겨우 건져님을 받고 먼 외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막막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떨어졌고 하루아침에 형제와 이별했고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볼 때 그 요셉은 전혀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으면은 제가 바라보는 또 다른 성경의 눈으로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종살이를 하다가 아시는 대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죄목이 하인이, 종이 상전의 아내를 넘보았다는 죄목입니다. 이것은요,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들어간 감옥에서 이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요셉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디밧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신바람나게 종살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모험받고 옥살이를 해요. 근데 옥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떡 맡았던 관원과 술 맡았던 관원의 수중을 들면서 열심히 옥살이를 해요. 낙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낙심하지 않는 자리는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그 술 맡았던 관원과 떡 맡았던 관원이 꿈을 꾸고 꿈 때문에 고민할 때 그는 꿈 때문에 결국은 미움을 받고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훗날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고,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에 차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그가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이 형들을 죽일까 봐 형들이 걱정할 때 그가 형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겁먹지도 마시오. 형들은 나를 어떻게 팔았는지 나 압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고백이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지난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지난날의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져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내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지난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의 길을 가겠사오니 이 종들에게 함께하사 그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